종려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오늘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길에다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막 환영하고 환영하던 그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내일 아침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돈 바꿔주고 양 팔고 그런 거를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그게 내일 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세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예,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해서 내일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사랑하십시다. 먼저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내가 먼저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우리 공진숙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동안 제 책을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 다 읽었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심전도가 이런 거다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시죠. 제가 먼저 은혜. 그게 정답이시라고.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예, 어느 사모님은요 그거를요 2시간 만에 단숨에 앉아서 다 읽어버렸다고. 그러면서 20권을 사가셨어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제는 어느 대전에서 제 책을 읽고 나서 부흥회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시자고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구원전도 축제는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번 고난주간에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정말 체험적으로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고난주간에 막 금식도 막 선포하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직장들 다니시고 바쁘셔가지고 금식은 못하지만 마음을 결단하시고 주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나도 좀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이라도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 이미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고난을 다 대신 담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요 할렐루야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해 주셨어요.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 조원지 몰라 목사님께서 갚아주셨어. 그러면 내가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그때는 나는 자유예요. 내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요. 왜? 누가 갚아줬으니까. 아들이 빚을 졌어.
근데 아버지가 갚아줬어. 그러면 아들은 더 이상 빚쟁이 아니에요. 빚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맞고 상하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환난,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예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가롯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가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요, 사망이에요. 너 죽여?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의 제일 큰 무기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기쁨의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전개될 성경적인 사실적인 이제 흐름은요, 다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비행기 타고 슈행 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참모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참모들과 비서들과 다 시간 조율하지요. 몇 시에 도착해서 어떤 의전을 행하고 어디를 방문하고 회의는 언제 하고 만찬은 언제 하고, 이거를요 미국에서의 이 참모들과 한국의 비서관 참모들이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스케줄표에 따라서, 계획표에 따라서 대통령이 오는 거지, 어느 순간 미국 대통령이 쫙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목숨줄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 아니,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오시겠어요? 안 그래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담과 하가 타락하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잖아요.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스케줄표를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려주세요. 창세기. 예. 없네요. 다 같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 여기
여기 저주한 것은 뱀입니다. 즉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가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 그거 말고도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그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를 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 옆에 분한테 그래 주세요.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암선고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예? 인천 기독병원에서 제 간증집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셔요. 악성 종양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우리 딸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인천 기독병원에서 악성 종양이다 선고를 받고 서울대병원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빨빨 살아있어요. 그렇죠? 빨빨 살아있어요. 제가 그때요 그 악성종양 딱 선고받고 나서 제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요,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아들 딸들도 내가 그때하고 똑같구나. 왜? 아들이 초등학생이고 우리 딸이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저절로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또 혼자 두 아들 딸 기르려면 얼마나 불쌍하고 고생 바가지로 하겠습니까?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 주시려면 뭐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저희 아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피 먹는 걸 다 치료해 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연결해서 봐야 돼요. 내가,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이래서 성취시킨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요. 그 성취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한 말이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한 말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오늘 우리 찬양 선교사님하고 찬양 하나 배웠지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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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바라보신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죄 없는 분인데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에요.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요. 그래서 구원데이를 선포한 거예요. 9월 1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특별하게 탄생했지만 돌아가실 때도 특별하게 돌아가셔요. 죄도 하나도 없으신데 안 돌아가셔도 될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도 로마의 형틀, 사형수들이 형틀을 통해서 죽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인류의 최고의 문제고 최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다가 가끔 물어봐요. 죄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요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요? 그래요. 네가 인생을 아냐?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래요. 얘야,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없어요. 근데 얘가요 뭐라는 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파요? 야, 네가 인생을 아냐? 벌써 초등학교 2학년도요 얼마나 학원에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리고 엄마 아빠에 시달렸으면 이게 인생이 고달프대는 거예요. 내 그 소리 듣고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와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 최대의 문제가 죄의 문제고요.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찾아왔고요.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저는 상급 심판 앞에 나갑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는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천국만 갈 수 있어요. 아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 다 가실 수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이 오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본점인 천국에 이제 돌아가시면 가는데, 이 세상 살면서도 지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지점을 누리셔야 돼요. 천국 같은 삶, 천국을 실감하는 삶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행하여 각기 내 맘대로 가요, 내 뜻대로 가요, 내 욕심대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마세요. 너 마귀는 자꾸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살아서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막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는데 그렇게 싹 살아.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들이요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어. 혼자는 도저히 못 나와.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그냥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가 펄쩍 뛰어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악을 쓰면서 아들을 밖으로 건져내버리고 아버지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 그 얘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보혈이 지금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을 때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걸 함축해서 질고라고 그래요.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 슬픔도 다 담당해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가 오해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요,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요. 제자들이 앞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예수님을,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더러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예수님이 최고의 질문, 예수님이 가장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체험할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절대 믿음 안 생겨. 20년 30년을 다녀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겨. 그렇지 않으면 헛믿음이에요. 그건 무늬만 믿음이에요. 진짜요. 저는요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진짜 믿음 잘하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단지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성취의 성취.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을 부었다. 구약에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됐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다 완성시키신 분이고,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요, 헌신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세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 박살내고 이기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냐? 주는, 그 다음 16절, 자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다 하면서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 위해서 죽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질고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과 내 모든 걸 약함을 담당하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했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시고, 할렐루야, 나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시고, 여기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 선교를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내가 총무님한테 문자를 받는데, 교단 총무님한테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전액을 이제 튀르기에 지진하는 대로 교단에 올려보내서 우리 교단이 2억 몇천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튀르기에로 다 이제 보낸다. 우리 교회도 그날 전체 헌금해가지고 거기보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올려보냈어요. 우리가 한 금액에서 더 재정해서 더 플러스해서 튀르기에 한 2억 이상 우리 교단에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 다 구제 헌금으로 아마 기아 대책을 통해서 또 직접 가서 이렇게 다 전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교단이구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결교회 귀한 사역을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맺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체험되어지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고,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깊이 아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